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가니까, 나는 보장됐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에 치중하게 됐고, 그런 쪽으로 설교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다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그러면 주여를 부르는데 천국 가는 주여가 있고 못 가는 주여가 있구나.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심패한 데 앞에 서는 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목사했다는 말이죠. 가르쳤다는 말이죠. 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귀신 그냥 안 나갑니다. 보통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귀신 역사가 있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권능과 많은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당당해요. 주의 힘으로 선지하노라 해서 목사 해가지고 교회 짓고 막 교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 하고 교회 세우고 막 정말로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대우받고 존경받고 정말로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있었잖아요. 병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난 너를 모르겠다.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도록 했는데 불법이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 불법이네. 주님이 역사에서 암 환자가 낫고 기적이 있었는데 불법이네. 그럼 합법은 뭘까? 합법은 뭘까? 이게 굉장히 고민된 얘기잖아요. 내가 이 합법은 뭐고 불법은 뭔가, 불법이 뭐고 합법은 뭘까? 그거를 10년 동안 고민했어요. 10년 고민하다 찾았어요. 이게 불법이구나. 이게 합법이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12년도에부터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복음을 이제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계속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2011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41년 3개월 목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면서 하나님 어디 가서 이 천국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안으로 가라 그러셔서 어떤 목사님 모임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은퇴하고 천안으로 가라고 하신다고. 어떤 목사님 그래요? 우리 아파트가 비어있는데 오셔서 잘 잡을 때까지 사세요. 그래가지고 천안에 목천에 중앙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6개월 살면서 기도하는 중에 원성동에 자리가 나와서 원성동에 방불교회라는 자리가 나와서 거기서 지금 3년째 2,000에 7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한 3년 하면서 천국복음 전하면서 천국복음 부흥사회 회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60년 가까이 50년 정도 60년 가까이 입회원서를 내셔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매월 둘째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사람은 가치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그렇죠? 우리 절치간 강사님도 참 이렇게 열심히 참 강의하시는데 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좀 시시 더운데 뭘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 열을 내고 막 그렇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게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와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앉아있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기 온 거거든요. 저도 오늘 여기 난 역전에 더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역전에 내렸더니 뭐 영 못 찾겠더라고요. 택시 타고 왔습니다. 오니까 한참 오는구만. 그냥 걸어오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내가 천국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뭐 어디를 가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놓고 천국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가치를 먼저 느껴야 그래야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못 느끼면 천국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가치를 느끼면 입에서 천국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세요? 그럼 천국 가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천국 얘기 몇 번 합니까? 한 번도 안 해요. 그건 뭐예요? 이론적으로는 중요해요. 근데 실제는 안 중요한 거예요. 실제 안 중요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못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죠?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죄에서 구원해서 어디 가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천국 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으로 병 고치는 것보다, 예수님 병 고치고 암병 고침받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서 만드는 천국인데 천국 말도 안 하고 천국 생각도 안 하고 천국에 대해 전혀 관심 없이 열심히 살았어. 경건하게 살았어. 예수님 제자답게 살았어. 그러면 그걸 중요하게 여길까? 야,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에 가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너를 먼저 불러주고 깨닫게 하고 보내주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만들었는데 너 천국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너는 천국은 안 되겠다. 뭐 천국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 천국 와봐야 고마워하냐?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고마운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습게 여겨. 그렇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누가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왜? 자식이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자식을 무시하고 자식을 욕하고 자식을 해를 끼치면 뭐 좋아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천국 주시려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속죄제물 되셔서 만들어놓은 천국인데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주는 뭐 관심이 있냐? 건강, 돈, 명예, 목사는 뭐 교회 크게 하는 거, 사람 많이 모이는 거, 큰 교회 하는 거, 단독으로 땅 사서 예배당 짓는 거, 여기에 목숨 걸어야 또 목숨 걸어야 교회도 짓지. 그거 대충 해가지고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가 중요한가 이 가치를 좀 느끼면 좋겠다. 가치를 느끼면 천국 얘기하라고 안 해도 그냥 나와요. 나와. 이 가치를 안 느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밥 먹고 건강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영광 돌려 다 지옥 가면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안 먹고 건강해서 더 천국 복음 전하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으로 인도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얼마 전에 우리 기도원에 한 60세 되신 여자분인데 기도원에 오셨어요. 근데 설교하다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태신자예요. 그랬다. 또 물어봤어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이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천국 생각 안 해보고 60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분 하나일까요? 그러면 왜 그분이 천국 생각하지 않고 60년 동안 교회 다녔을까요? 천국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아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뭔 얘기예요? 계속 축복받고 성공하고 잘되고 병 낫고 기적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원하는데 목적은 뭐예요? 병 낫는 거, 축복받는 거.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한국교회 다 무너집니다. 천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천국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우리 총진 77회 동창회 대표장을 하면서 총회 때 설교할 시간이 있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설교하다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 동창 목사님들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다. 왜? 아버지가 천국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 얘기 안 듣고 신앙생활하는 자식이 천국 가냐? 아니 천국 얘기가 그렇게 어려우냐? 아니 천국 얘기처럼 쉬운 게 어디냐? 근데 왜 안 하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천국 왜 안 할까? 사단이가 아마 못하게 시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인식하고 천국까지 신앙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물 좀 줬으면 좋겠네. 물. 심판이 아주 잘 보이죠? 네. 자,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을 말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구원이 더 중요할까요? 열매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구원이 더 중요하지? 근데 나는 40년 동안 설교한 걸 뒤돌아보니까 열매에 대한 설교만 열심히 했더라고요. 열매. 근데 구원이 없는 열매는 허상입니다. 그렇죠?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계속 열매 맺으라고 설교를 집중적으로. 저는 옛날에는 부흥회는 보통 10번에서 11번 설교했습니다. 한번 부흥회 가면. 그러면 이렇게 써가면서 하는데 보통 2시간 정도 쓸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10번에서 11번 2시간씩 설교하는 내용을 써면서 그런 설교를 한 20편 준비해가지고 계속 써가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니까 구원이 더 중요한데 구원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열매만 맺으라고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래서 지금 그때 부흥회하면 거의 다 11조 했습니다. 집회 끝나면 설교 부흥 집회 중에 설교 11조에 대한 설교 2시간 설교하면 그 대부분 다 11조. 전문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했죠. 주일 어떻게 지키는 건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주일에 대한 2시간 설교하면 주일 철저하게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뭐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사는 어떻게, 집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 그 사명이 뭔가, 교회와 목사회자의 관계는 뭔가, 뭐 하여튼 옛날에는 또 성리 열심히 했습니다. 또 부흥회하면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 보내는 거, 그거 뭐 100% 했고, 하여튼 그렇게 부흥회하고 다녔어요. 어쨌든 간에 이 구원보다는 열매에 대한 설교였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6장 로마교회 편지를 낼 때 3분의 2를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만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의 균형이 3분의 2는 구원이나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고 3분의 1만 생활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어쩌면 균형 잡힌 설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 여기에만 열매에 대한 설교는, 이것이 한국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당장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지만 결국은 한국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1장 1절로 17절까지를 로마서 전체 총론이라고 합니다. 총론은 뭘 말하느냐, 복음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복음이 뭐지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건 뭐예요? 그럼 어떤 게 좋은 소식이요? 암 환자가 나았으면 좋은 소식이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 네. 복음이라는 의미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육신이 원하는 소리를 들으면 좋은 소식이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뭐냐 그러면 좋은 소식이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복음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의 복음은,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란 말은 무슨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구원은 무슨 구원이죠? 영원한 구원. 천국 가는 구원입니다. 무슨 구원? 천국. 천국은 무슨 천국이죠? 영생.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만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이지. 그럼 천국은 뭐 하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야 구원을 받죠? 예수를 믿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말해요? 신분이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신분이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래서 신분이 바뀐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은 예수인데 또 다른 복음이 있죠. 무슨 복음? 건강의 복음, 축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기적의 복음, 경건의 복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건강이 축복보다 더 중요하지요? 아니요. 건강이 축복보다 더 중요하지요? 더 중요해요? 천국이 더 중요합니다. 천국이 더 중요하죠.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해요? 경제적인 복이 돈이 많으면 참 좋겠죠? 네. 근데 천국보다 더 중요한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자, 살아가면서 만사형통 얼마나 좋아요? 때로는 기적이나 문제 해결이 얼마나 좋아요? 경건하게 살아서 예수님 제자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복은 무슨 복이죠? 육신의 복. 육신의 복은 구약 성경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영혼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살까요? 육신의 축복에 집중하고 삽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디에 집중하고 살죠? 천국을 집중하고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람은 지금 여전히 지옥을 향해서 지옥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건 자기 신앙대로 그렇게 반응하며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가라 안 가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알아서. 그러면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사도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6절 한번 읽어요.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면 예수님의 소유가 됐단 말이죠.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았더니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머물러 있으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말하죠? 신분은 자녀인데 삶은 종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녀니까 자녀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고 이렇게 자꾸 상당히 그 좋은 기분 좋은 소리죠. 그건 바울의 신앙하고는 다른 겁니다. 신분은 자녀지만 삶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국 가는 사람이요 그게 바로 참된 신앙 사람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상막산에 옛날에 기도들 많이 하러 올 때 상막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내 위에서 키가 큰 분이 두 손을 반짝 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믿겠시다. 센 사람이 있더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 것 만들어서 내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절에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거나 교회 가서 복 달라고 비는 거나 그 주체가 자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야. 왜 그러냐? 변화가 안 돼서 회개를 한다고 했는데 주의 삶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자기에게 주인으로 들어와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있는 거야. 이게 큰 문제.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사는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근데 주님을 내 것 삼아서 주님을 통해서 수지 맞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많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 있었는데 철야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고 막 그래서 복도 많이 받고 막 그랬는데 언제 한 번은 그래도 자기 아들이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목숨 걸고 말리더라고. 고생한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못 가게 하더라고. 참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그 신앙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녀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 된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야. 특별히 은사자들 조심할 게 있어. 은사가 나타난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은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니까 나는 구원 받았을 것이다 라고 그냥 믿어버려요. 아주 믿음 좋았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면 난 너 모르겠다 그래. 기도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속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속아서 40년 살았어. 어떤 목사님 우리 기도원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교회 딱 가면 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다 보인다. 누가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어떻게 다 눈에 보여. 그렇게 보일 수가 없대. 그래 불러가지고 장로님 이런 문제 있지? 깜짝 놀란다. 장로님 지금 통장이 얼마 있지? 얼마 헌금하세요. 해결하면 해결됩니다. 아유, 그러면 뭐 헌금 몇 억씩 합니다. 그럼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봉이 한 번 가면 보통 2, 3천만 원 사례금 받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그러더래. 야, 너 이거 계속하면 지옥 간다. 그러시더래.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버리는데 그 은사 외면하는데 10년 걸렸다. 얼마나 그게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하는지 정말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내 것 삼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게 바로 사람이 올 때는 천국 갈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지옥 갑니다. 그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성도라고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자, 성도가 되어야 천국 갑니다. 네.
목사는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목사 됐다고 천국 간다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목사면 천국 갈 줄로 믿어요. 다 믿습니다. 자신도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목사보다 중요한 건 성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딸내미한테 그랬어요. 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무덤에다 비석을 세울 때 성도 유연동 목사의 묘라고 써라. 성도가 우선돼야 된다. 목사는 됐는데 성도 안 됐으면 꽝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게 성도예요. 근데 교회에서 성도는 아주 교회 금방 나오는 성도라고 그러고, 그래도 집사쯤 돼야 뭐가 간판이 되고, 권사쯤 돼야 뭐 좀 알아주고,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시간이 워낙 좁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은데, 로마서 1장 전체를 보면 1장의 주제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전 인류의 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낼 때 첫 번째 다른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회 한 100년 다니면 천국 가겠죠?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천국 가게 하려면 뭘 다뤄야 돼요? 죄 문제를 다뤄야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차를 운전 딱 할 때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극동방송이 이제 나오는데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이 나오잖아요. 죄를 말하거나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하라는 설교하는 분이 거의 들어보기 어려워요. 특별히 대형교회일수록 회개하라는 설교하는 목사님이 거의 없습니다. 교인이 많을수록 회개하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간혹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 하는 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회개를 하라고 설교 안 하는 목사는 진짜요? 가짜요? 가짜요. 근데 사람 앞에는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교인이 떠납니다. 제가 77년도에 개척한 여주의 교회 그 권사님이 한번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목사인데 서울에 어느 교회 후임으로 원로 목사님 계시고 후임으로 이제 가서 다 투표해가지고 우임 목사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는데 우임식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 요즘 젊은 목사가 축복받는 설교를 많이 해야 교인이 모이지 회개하라고 설교하면 누가 교회 오냐. 그래서 우임식을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1년 기다려도 안 해줘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장로님들이나 원로 목사님이 회개하는 설교한다고 내쫓았어.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축복의 목적이에요. 천국은 상관없어. 축복만 받으면 돼. 축복 설교해야 교인이 와.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사람 앞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인정받고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면 버림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 섰을 때가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가 서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뒷전에 몰려놓고 그럼 왜 그럴까요? 내가 목사인데 지옥 가겠어? 내가 장로인데 지옥 가겠어? 내가 교회를 매년 봉사하고 땅 파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지옥 가겠어? 거기에다 숨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지옥 가는 걸 알면 그렇게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천국 갈 거라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이게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너무나도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죄는 우리가 죄가 뭔지를 몰라요. 또 이거 참 신기한 겁니다. 죄가 뭐냐? 불법이지요. 불법 안 한다는 거죠. 네? 죄가 구체적으로 뭐고 어떻게 해야 회개하고 어떻게 죄산 받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모른다니까. 나도 지금까지 55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확하게 이게 죄다는 말을 아직 못 들어봤어. 10년 고민해가지고 깨달은 거예요. 그 죄가 뭔지 모르는지 무슨 회개를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그러면 뭐 양심에 걸리는 거 회개해야지. 뭐 손으로 찐지 발로 찐지 알고 찐지 모르고 찐지 생각나로 돌아들고 그냥 회개하다가 보니까 이게 진짜 회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 중에 이방인의 죄가 뭐냐? 원죄를 말하는 원죄. 원죄가 뭐냐? 스스로 주인 되는 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를 원죄라고 그러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냐? 선악과 따먹은 죄죠. 선악과 따먹고 나서 변화돼서 나타나는 게 뭐냐라고 자기가 주인 되는 거. 창세기 2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벗고 있어도 아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 따먹고 7절 8절에 가다 보니까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해 자기 몸을 가립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막 자기가 주체가 되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됐어요. 자기가 주체되니까 어떻게 해요? 에덴을 쫓겨냅니다. 에덴 동산에 못 살게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천국 간다. 주인이 자기면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고 자기를 위해서 전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 수만 명 교회를 이루어도 지옥 간다. 주인이 안 바뀌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했어도 불법이고요. 네가 주인 돼서 했잖아. 너를 위해 했잖아. 하나님이 주인 돼서 했어? 네가 너를 위해 했지. 왜 기도 많이 했어? 은사 많이 받으려고. 은사 받아서 뭐 하려고? 한복 보려고. 다 너를 위해 했잖아. 불법을 하는 주여. 여기서 떠나. 이게요 보통 심한 거야. 아버지.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그렇게 강조할 때 뭘 회개하라고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걸 회개하라. 그래야 돼요. 아버지. 근데 그런 회개하는 걸 못 들어봤다. 이게 지옥 가는 자 천국 가는 자 중요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역사 속에 성경 전문가들 성경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왜 이 주인 되는 걸 모를까? 얼마 전에 신천지 사람들이 우리 기도원에 전도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만희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어떻게 찬송가에다 이만희를 찬양합니다는 찬송 가사를 써서 주일날 그걸 부르냐? 그랬더니 가더라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자기가 주인되면 지옥 간다는 걸 알면 교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 왜 이걸 못 깨달았을까? 깨달았어도 이걸 무시해버렸을까? 참 이해가 잘 안 돼. 자, 원죄, 이걸 원죄를 말하고 유대인에게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이 자범죄도 원죄를 통해서 자범죄가 왔잖아요. 근데 자범죄 아무리 회개 용서받아도 원죄가 해결 안 되면 꽝입니다. 문제. 쉽게 말하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주인이 안 바뀌어서 날리고 기고 다녀. 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 회개가 없어. 회개 없는 한국교회는 무너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신앙생활이 축복만 가는데 축복 받을수록 다 떠나잖아. 예수가 마음의 주인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이어지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원죄가 뭐냐, 스스로 주인 되는 거다.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 주인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근데 회개는 내가 해도 죄사함은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실 때까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줄 증거가 뭐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중생된 것이다.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고 교회 아무리 다니고 목사를 100년 해도 지옥 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흥회 오라고 그러는데 조건이 있대. 천국 얘기 안 하는 조건으로 오라고 했대. 그런 교회도 있구나. 참. 그럼 목사님 근데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형태가 어느 상황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 복만 해치고 네. 축복만 해치는 거. 축복 받아라. 은사 훈계해라. 병 고치 마. 전도만 여러분, 해라 그냥. 은사 나타나는 거 나도 40년 했거든요. 그거요. 암 환자 왔다. 그 고치는 교회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 부흥되잖아요. 그거 뭐 간단합니다. 집중 기도하면 됩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전교인 막 잡혀 1년만 해보세요. 다 떨어집니다. 그거요. 거기 목숨 걸고 하면요. 역사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천국도 갈 줄로 알아요. 나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4장은 뭘 말하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를 의인 삼으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쓰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75년 살던 동네를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떠나간다?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의 모습이구나.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걸 번제로 드려라. 오늘날처럼 목사해라. 그러면 거저먹기지. 근데 목을 자르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수분 뿌려서 불에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되게 순종합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의 근본에 뭔 생각을 했을까? 아니 자식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100세에도 낳겠는데 아니 120살에는 못 낳게 하고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한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아들을 번제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지금 로마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뭔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저도 늘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교회 복음을 전도합니다. 교회 나오면 6개월 교회 나오면 학습 주고 6개월 되면 세례 줍니다. 세례 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천국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천국 생각도 안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데 신기하네요. 왜 안 했을까? 이게 구원받았다면 천국 가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천국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천국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나는 속으로 나는 천국 갈 거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 간혹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 받아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믿어. 안 믿어져? 믿는다라고 기도해.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잖아. 그냥 믿어.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왜? 구원에 대해서 설마 내가 구원 못 받았겠어? 예? 세계가 죽다고 돌아다니면서 풍요하고 늘 현장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설마 나는 또 설교에 특별한 은사가 있어가지고 딱 설교하면 벌써 딱 옵니다. 뭘 말할까 몇 장 딱딱딱 나오고 막 대소지 딱 벌써 나오고 2시간 3시간 막 하면 해버려요. 그러니까 설교 좀 별로 안 해봤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영적인 역사는 얼마 지울 거 없어? 전혀 고민 안 했습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부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엉터리더라고. 지금 15년 동안 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깨닫고 여기 와서 이 말씀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 조금씩 깨닫기.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구원 받아. 시간대가 지금. 그러면 가난하잖아. 네. 다음 주 한 번 더 오세요. 다음 주.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뭐냐? 아멘. 믿어지는 믿음이다. 네. 그러면 믿어지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아멘. 죄사함 받지 않고는 믿어지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천국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앙으로서 아멘. 천국 가시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